미라클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남에 예수께서 주무시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날 저물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날의 시작을 마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고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니까요, 더 이상 육지에 머무실 수가 없었고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은 그렇게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열렸던 수상 혹은 선상 부흥회를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던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해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까지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들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마음속에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앗들, 소망의 씨앗들이 저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날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모일 때만 해도 갈릴리가 참 평온했는데 이제 해가 뉘어져서 일몰의 상황이 되었어요. 갈릴리 사진을 준비했는데 평상시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곳에 배를 한번 띄우겠죠. 이게 갈릴리인데 이제 이게 일몰 때입니다. 해가 질 때 갈릴리 너무 아름답죠.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띄우세요. 그리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머무는 이 서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예수님이 건너편이라고 하실 때 건너편이 어디냐? 거라사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었거든요. 이어지는 본문이 그 거라사 지방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냥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몰이 있는 땅에서 어두운 땅을 향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 배가 출발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배가 출발할 때에는 하루에 대한 뿌듯함이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참 놀라우시다, 대단하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곳에 앉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 큰 분이시구나, 아마 이런 감격과 뿌듯함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띄워서 갈릴리 복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배가 가지 못했을 때에 상황이 뒤바뀐 것을 확인해요. 본문 3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갈릴리가 돌변해서 큰 광풍이 이는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한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내 물이 들어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이 정도는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제자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들 다 갈릴리에서 꽤 배나 몰아온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역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잘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 그들이 만난 풍랑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어요.
이 광풍을 라일랍스라고 원어는 기록하는데 독일의 시각자인 슈미트 박사는 이 라일랍스를 이렇게 설명해요. 격렬하고 사나운 돌풍 속 검은 뇌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폭풍우로 다량의 비를 동반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라일랍스 광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렬하고 사나운 돌풍,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요, 렘브란트는 갈릴리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배가 거의 섰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아까 봤던 잔잔한 갈릴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사나운 바다가 된 것을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 저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들이치고 배가 쪼개질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3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 그를 흔들어 깨우며 주님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쳤다 합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족이 없어요. 다른 부연이 없어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람아 그쳐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했던 광풍이 멈추고 갈릴리가 고요해진 거예요. 한 절을 넘어오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읽은 우리 입장에서 좀 시시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처럼 지팡이라도 들고 좀 크게 소리치시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한마디 하셨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제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다가 지금 너무나 고요한 갈릴리 한복판에 그들이 서 있는 거죠. 꿈을 꾼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 있는 제 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인데 함께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당황하는 제 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토록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대답할 정신도 없지요. 대신 서로를 바라보면서 뻥찐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적의 이야기죠. 갈릴리에서 저들이 만났던 풍랑과 그 풍랑이 잠잠해진 사건, 오늘 그곳에 이러한 기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과 풍랑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믿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발견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저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정, 주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 성도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요. 성도의 삶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은 그동안 나누었던 기적의 이야기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이미 발생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어렵고 누군가 문제를 만났어요. 누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심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살폈던 기적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위기를 향해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풍랑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봐요. 주님이 가자 하신 길에서 주님이 타고 계신 배가 광풍, 즉 위기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위기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의 큰 위기가 이 배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들이 이런 큰 위기를 거기에서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여정과 그분이 함께 가시는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띄운 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신 인생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늘 열리고 풀리고 이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다치고 묶이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분 중에 말입니다. 이전에 누군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면 꼭 이렇게 물으세요. 11조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1조 잘하고 있어요? 저 그 질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너는 주님 밖에 있는 것이다, 네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평가와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가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인생에도, 주님을 쫓는 성도의 삶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온대요. 성도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더불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위기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인생의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위기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을, 이 경로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갈릴리 복판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누가 그리로 가자고 하셨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38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크루즈가 아닙니다. 뭐 알래스카나 저 남미 내려가는 큰 배가 아니에요. 어지간한 파도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조금만 물결이 흔들려도 그 움직임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작은 배입니다. 아무리 곤히 잠든다 해도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호수 위에서, 사방에서 지금 물이 들어치는 가운데, 여러분, 그것도 배 고물에서, 고물이 어디예요? 뱃꼬리잖아요. 배 가장 뒤란 말입니다. 흔들림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자고 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라면 이게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배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마치 자는 연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배에서 잠을 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전제를 잘 기억하세요. 마치 자는 연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깊은 잠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잠은 일부러 주무신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졸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부러 주무신 거예요. 그렇게 광풍 속으로 배를 몰게 하시고 주님이 주무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날 그들이 만난 광풍이 예수님의 연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저들로 광풍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분은 이 광풍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광풍 속으로 저들을 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눈을 감고 계세요. 뭐예요? 그날의 광풍이 의도된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풍에, 이 위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로 가자 하시고 굳이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을 꼭 감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이 상황을 연출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의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는 하나님 밖에 있는 위기가 아니래요. 주님이 나를 방치하시거나 유기한 결과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풍랑, 그 광풍,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위기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잠들고 계셨다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 상황에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두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이 광풍에 담아놓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왜 주님은 그날 그들을 광풍 속으로, 풍랑 속으로 이끄셨을까? 왜 그날 그들로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위기를 주시는 주님, 그 위기에 주님이 담아놓으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랑이 지나가고 이걸 잠잠케 하신 다음에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주님은 그렇게 저들에게 있는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에 담아놓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 그것이 이것인 것을 깨달아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통해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십니다. 위기를 통해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십니다. 성도의 삶에도 만나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봐야 실력이 드러나고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오늘 공부 잘했어? 잘했어. 숙제 괜찮아? 다 쉬워.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 뭐 다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성적표가 오면 우리는 그들의 실력의 실체를 깨닫죠. 이게 아니었구나.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지요. 시험을 봐야 실력이 드러나고 위기를 만나야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어쩌면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제자들은 남들이 보기에 큰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늘 그분 가까이에 머물렀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말입니다.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줄을 서십시오라고 외치고 줄을 쭉 늘어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에 당신 차례입니다. 다음에 당신 차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까?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당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위기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두려워 벌벌 떨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들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셨을까? 여러분, 망신을 주거나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척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그들을 풍랑 가운데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어찌 이토록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풍랑을 통해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진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평상시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이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위기가 믿음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안주하고 자위하는 믿음을 넘어서 진짜 믿음,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위기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난 위기와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크기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의 믿음을 넘어 더 큰 믿음으로의 여정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점검함으로 진짜 믿음,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의도예요.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도지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깨달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제 아들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단어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의 실체는 경외예요.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외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예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와 기적을 통과하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다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잖아요. 마가복음을 기준하면 이 4장 앞부분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오늘의 풍랑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위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로 당신을 더 풍성히 알게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 주님은 당신을 더 알게 하세요. 모든 인생들로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욥기 4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풍랑을 지나고 위기를 통과한 자의 고백인 거죠.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위기를 허락하세요. 위기를 통해 더 풍성한 주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평상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선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좋은 분이시구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이분이 폐에 문제가 몇 년 전에 좀 있으셨는데 그 위기를 지나고 났더니 그 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거 어떤 단어보다 호흡이란 단어가 크게 와 닿더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호흡이란 단어가 큰 감동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 호흡의 문제를 겪고 났더니 호흡이란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 거죠. 더 깊은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위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더 풍성한 알매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를 통해 더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위기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실을 깨달아요. 그들이 풍랑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방치나 유기의 결과가 아니래요. 오히려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고, 이 위기를 통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날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난 위기는, 광풍은 사실 기적의 재료였고 은혜의 통로였음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위기가 기적의 재료입니다. 위기가 기적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남으로 이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들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를 확인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그들이 만난 위기가 이런 은혜의 재료, 기적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감당하기 버거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위기는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주님 밖의 것은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담아두십니다. 그 모든 것을 기적의 재료, 은혜의 통로 삼으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래서 위기를 통해 더 큰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며 기적을 소원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